성경 말씀은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오늘 또 내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과거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내용 가운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또 생활에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조금 더 우리 홍 목사님이 일본에 갔다 오셔서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전하실 때까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제가 과거에 했던 강의가 아니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하는 강의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에는 뿌리 깊은 비교 의식이 있고 그 비교 의식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교 의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온전히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교 의식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기심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열등의식과 시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도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최초의 살인은 아벨에 대한 가인의 시기심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은 살인까지 일으킬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잠언 27장 4절에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창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 홍수 같은 거죠. 홍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시기 앞에야, 질투 앞에야 누가 서려. 분과 노 못지않게 시기가 무서운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유명한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은둔하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한 성스러운 수도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육체적인 유혹을 했지만 수도사는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그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했지만 수도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나서서 귀신들에게 그런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시범을 보입니다. 사탄은 그 은둔 수도자에게 가서 그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소식 들었어요? 당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대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동생이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는 말을 들은 그 성스러운 수도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고 결국 그 수도사는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기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은 평범한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고 성숙한 사람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기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시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기심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시기심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시기심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시기심이란 사전적인 의미,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 우리 두 가지 1, 2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이 잘되는 것을 있으면
그렇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행복이나 성공이나 명성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악의를 느끼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시기심을 촉발시키는 대상은 다양합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이나 미모나 재능이나 좋은 직장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나 행복 등 다양합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특히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괜찮은데 우리가 잘 아는 사촌이 땅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뭐 재벌 2세나 유명한 배우들이나 탤런트라기보다는 바로 내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 유사한 학력과 나이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반이 30명이라면 성적이 30등 하는 학생은 1등 하는 학생에 대해서 부러워는 하겠지만 시기하지는 않습니다. 1등 하는 학생에게 가장 강하게 시기를 느끼는 학생은 2등과 3등 학생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중세의 예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시기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조차도 이 시기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찰스 콜턴이라는 분이 남이 불행해질 때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이 한 사람쯤 있다면 남이 성공할 때 시기하는 사람은 1000명쯤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기심은 신자나 불신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기심의 결과. 첫째,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해를 끼치게 됩니다. 시기심의 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나 좋은 점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미워하고 상대방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시기심이 매우 소극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는 타인이 가진 것에 대한 부러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시기심이 조금 더 심해지면 타인에 대해서 헐뜯게 되고 악성 루머까지 퍼뜨리고 나아가서 집단 따돌림을 합니다. 그 시기심이 더 심해지면 다른 사람을 아예 매장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일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생각되는 다윗을 죽이는 데에 인생을 허비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피폐화시키고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와 마음을 피폐화시키고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파멸시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결국 마음이 피폐화되고 성격이 왜곡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잘 자지 못하도록 만들고 소화불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우리 육체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왜곡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평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시기심에 잡혀서 내가 나로 하여금 아들을 안 주면은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복과 평안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헛된데 의미 없는데 낭비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울 왕이 바로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비전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 일보다는 다윗을 죽이는데 인생을 낭비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으로 인해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가일은 저주를 받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악신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신의 정말 귀한 인생을 헛된 데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미리암은 동생인 모세에 대해 시기하다가 문둥병까지 걸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욥기서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하는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기가 사람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파 수도사인 아브람 산타클라라라는 분이 한 말을 우리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은 시기하는 사람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다. 다른 사람의 품위는 그를 압박하는 무거운 짐이다. 다른 사람의 욕망은 시기하는 사람은 수만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좋은 점이나 장점에 대해서 피해도 받지만 결국 시기하는 사람은 자기 신을 물어뜯는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을 가장 파멸시키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시기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협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있을 때 공동체는 결국 분열되고 파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생명의 공유를 누리는데 장애물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수련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은 어둠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을 때 빛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의 공유를 누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의 공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기가 있을 때 어둠이 있게 되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기심은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기심은 사탄이 우리 인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야고보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타락한 육신에서 나온 것이요 귀신의 것이 귀신이 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기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육신뿐만 아니라 귀신에게서 오는 사탄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기심의 원인. 첫 번째, 열등의식에서 생깁니다. 우리는 자라오면서 다른 사람들과 많이 비교를 당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단체나 조직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말과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비교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비교의식에서 열등의식이 생겼고 그 결과 시기심이 생긴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이나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생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 것은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고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코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장점에 대해서 기꺼이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렇지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심은 열등의식이나 교만한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기심 버리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은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축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시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옛사람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기하지 말라고, 시기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마지막 부분에도 시기하지 말며, 고린도서 13장 4절에 중간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육신을 따라 살게 될 때 우리가 맺게 되는 그 열매들인데, 두 번째 보면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시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이대로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를 때 나오는 그러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시기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육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시기하지 말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는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심은 비교와 경쟁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플로렌스에 있는 큰 홀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를 부탁받았는데 그때 동시에 젊은 화가 미켈란젤로도 스케치 부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그린 그 스케치를 번갈아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늙었구나. 이제 한물 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듣게 되었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끼면서 시기심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자신이 참으로 위대한 화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시기심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사과와 배의 장단점이 다른 것처럼 모든 사람의 장단점이 서로 다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큰 퍼즐에 각각 다른, 다 모양이 다른 조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경쟁심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확신하고 현재 우리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가진 것,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확신하고 현재 우리 자신의 장점, 자신의 가진 것,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멜리니 클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기심의 반대는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심리학자들의 말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의 가운데 진리는 모르겠습니다. 한 10%, 20%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시기심의 반대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전심으로 감사할 때에 더 이상 시기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다 사용해서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든 목적은 선한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별 볼일 없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신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기묘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된 존재로 자신을 만들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감사할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제가 자아상을 여러분에게 가르칠 때마다 이제 인용하는 시인데 The Search for Significance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 승현이나 은총이가 있으면 영어를 읽어주면 좋은데 오늘 어떻게 안 보이네요. 우리 민진이가 한번 민진이가 우리 영문과에 들어갔는데 민진이가 영어로 한 문장 읽으면은 우리는 그 밑에 한글로 된 거를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person. 너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놀라운 가치를 가진 영적 존재이다. I am deeply loved of God.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깊게 사랑을 받고 있다. I am fully pleasing to God.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고 있다. I am totally accepted by God. 너는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nd when my person is expressed through my performance, 나의 인격이 나의 모습을 통해 표현됐을 때 the reflection is dynamically unique. 나는 더없이 독특한 존재이다. There has never been another like me in the history of mankind, 인류 역사상 나 같은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nor will there ever be.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I am an original,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one of a kind, 유일무이하다. really somebody, and so you are. 나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물론 당신도. 여기 보면은 그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의 인격으로서 놀라운 가치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완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고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는 독특한 존재,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나 같은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오리지널입니다.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입니다. One of a kind. 바로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고 또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시기심에 불타는 사울 왕을 한 번도 대적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비판과 시기심이 있다는 것은 자아상이 불건전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이고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복을 받아도 기꺼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사이좋게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들의 눈앞에 큰 조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시에 그 조개를 자기들의 손으로 덮쳤습니다. 두 소녀는 서로 자기 것이라고 그 조개가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고집센 소녀가 그 조개를 차지했습니다. 조개를 빼앗긴 소녀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두 소녀는 각각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서 헤어져 조개를 줍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개를 빼앗겼던 소녀는 뜻하지 않게 아주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진주를 얼른 주머니에 감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하게 풀렸습니다. 그 소녀는 다시금 자기 친구 옆으로 다가와서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조개의 줍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 앞에 또 큰 조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처럼 다투지 않았습니다. 진주를 가진 소녀가 기꺼이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빌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교재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시죠. 그거를 알게 된다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비전과 목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승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축하하는데 결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음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미국의 세들베 교회의 리그 워런 목사님은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것을 분내는 것이고 내 삶에 베푸신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다른 사람이 베푸는 것에 분을 내고 자기의 삶에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 그것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 탐심을 물리치고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생명의 공유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게 우리 생명이잖아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흉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는 13절의 말씀만 따로 떼어서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지만 본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가 소중한 존재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비전과 사명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비전과 사명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은 우리 사이즈의 비전과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큰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에 전심전력하면은 다른 사람을 시기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서로 승리자의 각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제자기를 혐오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물어주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복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할 그런 시간이 없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전력하는 그 경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뛰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비전과 사명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의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알렉산드 로다에 의하면 이런 규제였죠. 시기심은 남의 불행을 고소해야 할 기회가 부족한 까닭에 생겨난 분노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고소할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분노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복과 잘 되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축복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위의 최대의 라이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요나단에게 다윗은 조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치적인 라이벌이었지만 그를 사랑해서 그가 하나님이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다윗을 위해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를 축복하고 그를 돕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압니다. 특별히 의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영국 런던에 매우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살아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님인 F.B. 마이어라는 분이고, 저도 이번에 책을 읽어봤는데, 또 한 분은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 목사님이었고, 또 한 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유명한 교회죠. 런던에서 목회를 하시는 캠벨 몰간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이 세 분 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분이었는데 같은 시대에 같은 런던에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 분 중에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본래 이제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F.B.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했다고 합니다. 캠벨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는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쉬웠는데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사역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는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어려움을 느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내 기도를 바꾸어라.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그 두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교회의 공개 기도에서 한 기도가 유명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기심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고 축복하는 자는 또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을 영접하고 축복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악인들이 형통하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악인이 형통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악인인데 악한 꾀를 이루는데 길이 형통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는 반드시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형통에 대해서 결코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도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어린이 쓰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리로다. 네,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에 거의 그저 넘어질 뻔하였다. 라고 고백하면서 17절에서 19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닫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이끌어 곳에 두시며 광야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우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정멸하였나이다. 네,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들었지만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시기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 윗사람이나 권위자에 대해 불평하지 말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이나 교회 공동체에 권위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 권위자를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그 권위자에게 주신 좋은 점들을 이렇게 물려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철저하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모세의 시종으로서 철저하게 모세를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에 세우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도자를 순종하고 따름으로 지도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 왕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아니고 순종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7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말하느라. 젊은 자들아 너희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정성으로 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잘 존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좋은 점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시기심에 대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포할 기도를 통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시기심이 하나의 경관진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기심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한번 회개한다고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포할 기도를 통해서 몇 달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없어질 때까지 사실 죽을 때까지 시기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기심은 우리 주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파멸시키는 감정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버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